오늘 제가 오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선포할 그 주제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냥 알고 부르는 그냥 예수 또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예수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란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에 또한 중요성과 의의와 또 그 이름에 이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담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부르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부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한침례, 예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예한침례교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오늘 좀 심도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 부흥 집회를 할 때 이 부흥이란 말은 리바이벌이라는 뜻으로 그렇죠? 다시 소생한다 또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살아나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또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하고 또 타락하기도 하고 그렇죠? 영적으로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거기서 다시 제 궤도로 돌아와서 주님과 생생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올바른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제 궤도로 돌아가서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흥이 저는 예한침례교회에 일어나고 또 예한침례교회가 나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 기여하는 그런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기원합니다. 그리고 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누가복음 또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다 같이 일으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할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함께 큰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오늘 이거는 봉독하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기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를 알아갑니다. 초기에는 엄마의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하지만 이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돌본다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엄마를 신뢰하게 됩니다. 점점 아기가 자라면서 되게 먼저 엄마라는 호칭을 부르고 그리고 아빠라는 호칭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가 첫 입을 떼서 엄마하고 아빠라고 부를 때 그 감격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 후 자라서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엄마의 이제 엄마 아빠라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호칭을 부르지만 이제 결국 그 엄마 아빠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본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도 배우게 되고 부모님의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인격과 삶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부모님의 존함을 우리가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졌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권위에 대한 의식이 없어졌다고 그럴까요? 이전에는 저희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부르지 못해서 어떻게 부르냐면 조심스럽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제 이름을 부른다면 이자, 준자, 성자입니다. 아버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냐면 아이들이 이자, 준자, 성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조심해서 읽었어요. 막 대놓고 이준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외심을 갖고 또 이름을 부를 때 조심스럽게 그 이름을, 존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부모님의 존함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존경하는 이름이었고, 그 이름을 대신할 호칭을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엄마 또는 어머니,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뭐 또 더 어려운 말로는 자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는 또 아빠라고 하지만 아빠를 떠나서 아버지, 또 더 어렵게는 엄친, 뭐 또 돌아가시면 선친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란 이름을 그냥 부르고 믿습니다. 그냥 대부분 직관적으로 그분을 알고 호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호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분께서 또 하신 일이 무엇인지 등등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들까지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인격을 점점 더 이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고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마치 철이 든 아이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이제는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들을 고찰하고 잘 이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이 가지신 그 이름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그 뜻과 또 약속들과 복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더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과 계획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이에게 장명을 하면서 붙여주는 이름이 그 아이의 미래나 운명을 지배하거나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주어진 그 이름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장명을 하잖아요. 사람들 이름을 지어주지만 좋은 장명 속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그 이름대로 못 살아요. 이름대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름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 붙여진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그것은 특별한 이름이고 예수님은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께서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명명해 주신 이름입니다.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인격과 사역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훨씬 모자랐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은 그분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의 인격을 갖고 계셨고 성경에서 대언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대언을 완전히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우주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라는 주님의 이름은 신약에서 한 700번 정도 나오고 복음서에만 60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았지만 서신서들만 해도 수십 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 속에 계시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예와 수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라는 주님의 이름의 첫 번째 음절 예라고 할 때 이 예라는 말은 원래는 예호 또는 야라는 곳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이신 바로 이 말은 예 또는 야호, 예호, 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지칭하냐면 여호와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의 의미는 그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전체만 생각했지 예와 수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할 때 원래 예슈아라고 히브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에서 이야기할 때 이 예수아라고 할 때 예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는 바로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었을 때 이 네 글자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어요. 자,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면 요드헤 바후헤라고 요드헤 바후헤 또는 와후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드의 네 글자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때 여호와였어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 두려운 하나님의 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감히 이 더럽고 추한 인간의 입으로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거기다 그냥 자신들이 모음을 넣어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이 말은 그냥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주님, 주라고 번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경이롭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랍고 위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감히 이 죄인인 인간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네 단어 그냥 신성한 네 문자로만 기록을 했고 그걸 입으로 부를 수 없었어요. 이 신성한 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네 글자에 아까 같이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붙여서 불렀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가지고 그 이름을 오히려 잊어버려서 모음을 붙여 불렀다고 어떤 분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고 가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감히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기원자이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기원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짓고 부를 자격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과 달리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처럼 아이디가 필요하지도 않고 이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름을 이야기해 줘서 아이들이 알게 되고 부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굳이 지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한 가장 위대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의 이름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개역 성경을 일반 교단 교계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은 개역 개정을 봅니다. 개역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의 차이는 개역 성경에는 출애굽기 3장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이름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시대에 계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본격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갔어야 본격적으로 그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개역 성경은 아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남발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거나 함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입에 올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는 늘 주라고 하다가 출애굽기 3장에 갔어야 아까 여호와를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그 모세에게 주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했어요. I am that I am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뭘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요한복음 할 때 아까 나는 양들의 문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선한 목자라고 아까 처음에 예배할 때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더라고요. 그 요한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나 여러분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door of the Lor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이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들의 그 문이요. 나는 또 선한 목자라 할 때 I am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실 때 또 나는 그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 I am 이라고 나와요. 처음에는. 이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읽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요. 그냥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선한 목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선한 목자나 문이나 아까 세상의 빛이다 7가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뒤에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앞에 I am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놀랍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우리는 나는 뭐뭐다라고만 표현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이나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면 I am 이란 말은 뭐냐?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그걸 들을 때 이 사람들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있는 자존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신성모독적이다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언하신 거예요. 왜 이 이름은 아까 같이 놀라운 이름이며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래서 파라오에게 가거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도 뭡니까? 곧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이 자존자란 이 말 안에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과 인격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 속에는 그분이 근원자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은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며 절대 주권자이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그렇죠? 그것은 과거 영원부터 미래 영원까지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었고 또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이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3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보면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계 사람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한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요. 옛날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름 조남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도를 마칠 때 여러분 주목하셨나요? 저는 늘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 안 해요. 뭐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라고 조남, 존귀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존귀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교계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얘기하면서 이렇게 복음 집회 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발해 부르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남발해 부르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입에 오르기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이렇게 인용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서 우리도 어떻게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도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오르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교회 되면 또 제가 옛날 일반 교회도 저도 다녔기 때문에 다니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삼창합시다. 해서 막 삼창을 하면서 막 예수라고 막 하는데 그래서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예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수라고 불렀지만 거기는 항상 예수님이라고 붙였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존경받으실 분이고 그렇죠? 또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특히 영어 여러분 가면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렇게 잘 교육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우리는 지금 영화나 이런 문화들 보면 예를 들면 오 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 마이 갓 오 마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막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Oh my boy 또는 Oh my soul, Oh my goodness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경건한 그리스도는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안 한다.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경건한 사람들은 그냥 아까 Oh my soul, 내 혼아 또는 Oh my goodnes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맙소사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 사람들이 저주하듯이 할 때 죄송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Jesus Christ 하면서 Jesu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주 모독적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그런 걸 가르치게 하면 안 돼요. 배우게 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에 표현하고 자기의 마음을 격한 감정이나 실망의 감정들을 표현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표현하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욕되게 하고 그냥 함부로 막 인용해서 부른단 말입니다. 그 이름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막 취하고 부르는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했는지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아까 여도의 바우에 그 네 글자를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음을 붙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이 나올 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필사를 하는데 필사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씻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서 몸을 씻고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필사를 했다면 복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특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한 사람이 만약에 필사를 해서 기록한다면 한 6,000번 정도를 가서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이름 앞에서는 그들은 벌벌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옛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신성하고 발음을 잊어버릴 정도로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저곳에 갖다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1장 1절부터도 1장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그분의 영광을 보면 그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바로 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우리가 사람의 이름으로 붙여졌지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라라는 이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아까 여호와라는 것을 첫째는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쓰지만 나중에 그 이름은 어떠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름은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이름이 되었어요. 그 이름요. 인간이신 그 주님에게 붙여진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게 됐고 그 이름이 모든 만물과 모든 것 위에 있는 이름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가서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어떤 일까지 나오는가? 에베소서도 나오지만 특히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빌립보서 2장에 가서 봅시다. 2장에 보십시다. 자, 2장 5절부터 쭉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 주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나중에 그분의 이름이 가장 높이 됐다고 그랬죠. 모든 이름 위에 높은 이름으로 그분에게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무릎이 어디에? 예수라는 이름 앞에,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주,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엄청난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 안 믿는 자들도요,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나중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또는 큰 흰 왕자 심판이라는 곳에 서게 돼요. 그들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무릎을 다 꿇고요. 그 혀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하늘,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영적인 존재, 심지어는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프로스에 던져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싫든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아까 예수라는 그 이름은 뭐랬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은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믿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어요. 맞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렇죠? 그 이름을 이제 나와 함께 늘 함께하는 그 구원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이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느끼게 됩니까? 이 예수님의 이 위대하심, 이 놀라우심, 그리고 또한 그 이름에 담겨있는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 그렇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이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부를 때는 예수님인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설교할 때는 그분을 소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평상시 같은 때는, 저도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라고 보다는 주 예수님 또는 주님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자, 그 이름은 또한 하나님의 이 신성과 또 그분과 그분의 자녀 간의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 관계를 또 말해줘요. 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하지만 그분과 약속되어 있는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영원하신 언약이었어요. 그렇죠? 영원하신, 그거는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안에는 여호와가 들어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분과 깨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 약속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옛날에
왕들이 있었을 때 왕들의 이름에는 뭐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고 권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왕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날인을 해서 포발을 통해서 보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명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신하들이 그분이 나타나지 않아도 왕이 나타나지 않아도 어떻게 했어요? 다 무릎을 꿇고 숙이고 어명을 마치 하나님처럼 받아들였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왕처럼 그대로 받아들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바로 이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불릴 때는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 자체가 인격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 김소원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김소원 할 때 그냥 김소원만 생각합니까? 그 김소원 목사님의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인격과 성품이 다 담겨 있죠. 맞습니까?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소개를 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내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그 이름 안에서 그분의 인격을 다 포함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분의 모든 인격, 모든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은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그분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신격, 충만한 신격이 그분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과 하나님이라는 그 신격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이 그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주님의 이름의 두 번째 음들이 수죠.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예수와라고 해서 수와라고 할 수 있어요. 수와. 이 수와라는 이 음들은 원래 구약에서 오세아, 호세아, 호샤이아 이런 이름으로 똑같이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의 의미는 똑같은 의미인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 또는 도움이란 뜻입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아까 있고 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 또는 도움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또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전체를 그냥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했지만 따로따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하나님, 수와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호세아 이렇게 다 호세아, 수아, 여수아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이 예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은 동일한 이름인데 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불려질 때 발음을 하고 부를 때 달리 부른 것밖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냐면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주 뛰어나고 정확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조금 어려운가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이걸 자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자 4장 8절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가 안식을 안 줬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구약의 여호수아를 지금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예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구약의 그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구약에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올 거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라고 번역한 것이 올바른 번역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들은 이걸 다르게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그리스식 이름은 예수가 맞아요. 맞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여호수아는 모세
이제 모세에서 파견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죠. 그 두 사람이 누구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맞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구약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그랬죠. 자, 그러자 이 구약의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나 다윗을 통해서나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걸 예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그 예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주님께서 민수기 13장 16절에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다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이 음절 수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또 그분의 희생과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째,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라고요? 하늘에서 주어진 이름. 죄송합니다. 엄청 덥네요. 엄청 이상하게 덥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열을 내서 그러나요?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까 마리아가 이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계시하여 알려준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에게도 계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자기의 정혼한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없이 임신한 것을 알고서 그녀가 죄를 범했다고, 그러니까 부정을 범했다고 생각해서 그녀와 조용히 절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 안에 수태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에 보면 이 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과 예수님의 이름들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죄를 가지고 있었고 지상의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고 또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아기들과 모든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탄생 전에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존재한 적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들이라 불려집니다. 자, 아들이라서 하나님보다 지위가 낮다, 여호와의 정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과 달리 우리는 태어날 때 기원이 되었지만 그분은 태어남이 없고, 그렇죠? 그분은 영원부터 아들이라고 불려주신 분이에요. 세 번째, 그분만이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며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도 많이 갖고 있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 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내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만이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죽으셔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위대한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수아라고 불려지는 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아까 그 여호수아 중에서 두 대표적인 사람인데 또 한 이름이 어디서 기록됐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아까 우리 정복자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었던 정복자 여호수아를 우리는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에스라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 에스라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가 다른 데서는 잘 쓰이지 않았어요. 두 군데에만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쓰이는데 그것이 바로 정복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해주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그냥 넘어가고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었던,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이 정복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예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그렇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대언자잖아요. 맞습니까? 그 제사장, 아까 대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그렇죠? 영광,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죠. 맞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모든 것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과 4장 5절, 5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더 많이 깊이 하면 여러분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깊이는 안 하고 그냥 결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가서 요한 1서를 봅시다. 요한 1서 4장. 자, 4장. 얼마나 자 놀라운지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4장 4절 5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죠? 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 우리의 적들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5절에서도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자, 5장 4절 갑시다. 5장 4절에 가서 자 봅시다. 5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음성으로 이거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라는 것은 정복자를 이야기했죠. 자, 예수님은 뭘 정복하셨죠? 예,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또 죄를 정복하셨어요. 또 예? 예, 맞습니다. 죽음. 예, 죽음을 이기셨죠. 맞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적이 뭐예요? 인간이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또 예수님은 가장 악랄한 원수인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까 같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힘입어서 나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해서 우리 보고 세상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갑시다. 로마서 8장으로 가서 한번 더 봅시다. 이 교회는 성경을 잘 찾으시는 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찾습니다.
김서훈 목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성경을 잘 찾는 교회라고요. 자, 8장 3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 이 세상에 여러분 정복자 이름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 있어요? 아는 분이? 알렉산더, 또 예, 징기스칸. 예. 우리가 보통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죠. 그죠? 징기스칸, 또 뭐 예? 나폴레옹,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대한 그저 정복자라고들 이야기하죠. 자, 근데 우리 보는 뭐랬어요? 그런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은 자다. 자, 이게 뭐 킹제임스 보면 the more than conquerors, 바로 어떤 정복자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입니다. 훨씬 더 낫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는 게 나오죠.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누구죠? 예,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다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예요. 아멘? 우리는 승리자예요. 지금은 실패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돼서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 하늘에 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 이기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드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죄가 나에서 완전히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귀도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영광을 안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게 되면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가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될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요약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옛자는 뭐라고요? 여호와. 수아라 할 때 이 숫자는 뭐라고요? 바로 구원. 그 구원하신다. 구원자 하게 되면 두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자, 구원과 관련해서 여호수아와 정복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셨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다.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왕은 모든 걸 통치하는 거잖아요. 정복하고. 맞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까 오늘 배웠던 이 점을 항상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떨려야 돼요. 그리고 긴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왕 앞에 있는데 엄청나게 있는 왕 앞에 있는 특히 옛날에 진짜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그 권능을 갖고 있는 철권 통치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서서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릴 겁니다. 그렇죠? 이름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낫게 되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 세상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이름을 부를 때 이 의미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지 마시고 그렇죠?
항상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얼마나 감사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부흥에 차오를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 특권을 내가 누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계시를 오늘 듣고 배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부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